창세기 5장 21절부터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다라는 신앙인과 안식하는 신앙인가, 안다라는 신앙인인가, 안식하는 신앙인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July 29, 7월 29일 2013년도 타임지, 바로 오늘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타임지의 국내 토픽 표지 기사는 After Trayvon이라는 큰 글자에 투명한 모자가 있는 추리닝이 흑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세계 토픽은 가난한 자를 위한 교황이라는 펍에 대한 특별 기사를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시끄러운 이슈는 흑인 소년의 사망, 트레이븐 마틴 17세의 소년이 경비원의 총에 의해서 죽은 플로리다의 법정 선고의 결과를 가지고 미국의 흑인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날은 오전 11시에 아틀란타를 중심해서 교계의 사람들이 엄청난 예배와 기도회를 연다는 최근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은 플로리다 10대의 죽음에 대한 반항, 그 영향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타임지는 쓰고 있습니다. 흑인 대통령을 가진 미국이 흑인 인종차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그렇게 특집 기사를 크게 쓰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흑인들은 문제를 삼고 있느냐? 흑인 부모들이 그들의 티네이저 아들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티네이저들이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총살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특별히 타임지에서 조사한 통계가 한 가정의 인컴, 가정 수입의 평균이 흑인들은 3만 3천 불입니다. 1년에. 그리고 백인은 5만 5천 불입니다. 이로써 흑인들이 15% 정도 인컴이 낮다는 것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종교관에 있어서는 미국의 성인들 56%가 종교는 인생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흑인들은 79%가 종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거의 80% 흑인들은 종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세부터 24세의 백인 45%가 칼리지에 다니고 있을 때 흑인들은 차별을 느끼는가 하는 조사에서 백인은 16%가 차별을 느끼고 흑인은 56%가 차별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미국인의 인구 토탈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13%고,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퍼센테이지는 37% 해당한다. 그리고 마약 사용자가 13%이고 체포의 경험이 있는 흑인이 38%다. 타임지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 비율에 있어서 흑인은 21%가 임금 상승이 더디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임지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법정의 판결을 존중했듯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미국 흑인 사회를 들끓고 있는 조지 지머번 무죄 판결에 관련해서 배심원단의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 그들의 결정은 옳았다고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2의 짐업원 평결이 나오게 되면 전국적인 데모는 더 격렬해질 것이다. 제2의 짐업원은 뭐냐면 지난 5월 달에 위스콘신주에서 미러키 카운티에 70대 백인 남성이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존 헨리 스푼이라고 하는 76세의 백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다리우스 사이먼스 13살짜리 흑인 아이가 자기 집에서 샷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것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이먼은 자기가 총을 훔쳤다는 사실을 부인하자 스푸너는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온 이 사이먼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도 역시 배심원단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 엄청난 소요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흑인들은 이 배심원 판결에 대해서 예민하냐? 그들이 배심원 판결에 대해서 예민한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당방위법이 있긴 있고 맞긴 맞지만은 Stand Your Ground라는 이 정당방위법이 필요하지만은 자택에서만 권총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넘어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구역으로도 범위가 넓혀져 있어서 무고한 흑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2005년 이후에 4년 동안 흑인을 사살한 백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 비율이 34%인데 비하여 백인을 사살한 흑인의 구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같은 정당방위법도 흑인과 백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배심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unfair하다 그 말이죠. unfair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흑인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 아들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사법권이 정당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법률 해석에 따라, 법률 적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따먹어서 창세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 하와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같이 선악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할 자 성자 하나님 예수죠. 예수 성자처럼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걱정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하죠? 생명과 나무에 범죄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도록 화영검을 가진 스타워즈가 그 성경을 인용해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칼에서 불이 쫙 나오잖아요. 화영검을 가진 천사들로 하여금,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과 나무를 지키게 했다고 말이에요.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그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탄 같은 존재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마귀 같은 존재가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시츄에이션을 파악해서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지식의 한계가 있고 그 모든 지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다고 생각하고 판단해도 그 판단이 페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국의 사법권의 권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염려가 돼서 인간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이건 옳다 저건 옳다 저놈은 착한 놈이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살아 존재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될까 봐. 그럼 사탄이죠. 될까 봐. 그 생명나무를 천사들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전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후반부는 족보입니다. 홍수 이전의 족장들의 계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어두웠던 인류 초기의 역사에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셋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 아벨의 경건한 자손을 대신할 수 있는 셋이 태어나잖아요. 세 번째라고 셋입니까? 셋이 태어납니다. 셋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즉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계보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의 시작이란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대조를 이루는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수없는 사람의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조상들의 나이는, 족장들의 나이는 1000년대입니다. 1000년대. 1000년대인데 계속 그들이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는 언급이 여기 나오잖아요. 수없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그 구속사의 과정에 중요한 인물들만 선별해서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라멕의 아들 가운데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의 이름을 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주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의 이름을 정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개간하고 밭을 갈고 돌멩이를 빼고 식량을 얻기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로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극심한 생활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죄악의 쓰라린 맛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노아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주리라. 그런 자기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노아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노아 그 족장이 새로운 역사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몸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겁니다. 영원히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가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것이 포함된 노아의 몸에는 위로와 안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comfort us. 우리를 위로하리라. 이 comfort란 말은 성령님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신약의 용어 아닙니까? 안위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 결국 멀리 보면
우리를 안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노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흉악한 라멕 아니에요. 동성 똑같은 이름의 사람입니다만 여기는 경건한 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별된 사람이 된 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택해서 그랬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예정과 선택의 교리에다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몰아주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남산 꼭대기에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김씨의 머리에 맞았다. 그래서 그 김씨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기독교회사의 유명한 신학자라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거스틴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다가 거기에 약간의 어그리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농노 전쟁과 유대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르틴 루터를 히틀러가 인용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교역자들이 너무 칭의를 강조하는 바람에 성화가 약화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거룩 성화의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화론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약간 어그리할 수 없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부분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교리죠. 저는 그거는 어그리하지 않습니다. 존 칼뱅이 제네바에 성시화하면서 종교개혁을 완수한 위대한 분이에요. 그 기독교 강요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뼈대입니다. 그러나 장로교인들, 존 칼뱅을 교주처럼 모시는 사람들, 얼마나 예정론과 택정의 강조를 지나치게 두는지, 모든 크리스찬의 삶을 그것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할 일이 없어요. 자기는 택정함을 받았다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난 택정함을 받았어. 그건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자인지 택정함을 받은, 그건 누가 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택했죠. 택했어요.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내가 택함을 받은지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약점이 뭡니까? 다 자기는 택함을 받았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잖아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를 좋아하고 특별한 걸 좋아하고 곰탕도 특별 곰탕 좋아하고 보통은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특별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택정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택정받아서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이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합니다. 더 욕심을 부립니다. 경건생활 없어요. 행편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택정함을 만세전에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벌써. 그렇게 여러분 자꾸 예정교리에 자기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사람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할 일이 있어요. 이 노아를 여러분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노아를 택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큰 주권, 하나님의 로드십에 의하면 많은 얘기죠, 그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족보의 그 연도를 국민학교, 초등학교 산수 실력만 있으면 이분들이 4대에 걸쳐 한 집안에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노아가. 에녹의 증손입니다. 에녹이 무두슬라를 낳고 무두슬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그들이 사는 연도가 거의 1000대입니다. 노아가 500세에 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600세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를 향유하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가 평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자녀를 생산했다는 말이 또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이 수도 생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동행했다는 말은 walk with God, 하나님과 산책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생활을 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래서 장차 휴거의 모형으로 죽음을 보이지 않고 들려 올라가서 하늘나라 가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해 하는 에녹이 정조부 할아버지인데 노아를 그냥 돕겠습니까? 얼마나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귀엽게 생각하고 아버지 엄마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시간이 없더라도 할아버지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얼마나 신앙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냥 무조건 남산 꼭대기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머리에 돌멩이가 떨어서 노아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 설명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그 특정 신학자의 교리에 성경 해석 적용을 몰아붙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65살까지 그냥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그의 자녀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 그 무두셀라의 이름을 하나님 주시면서 그 무두셀라의 의미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무트, 죽을 때, 이 아들이 죽을 때 셀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리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였습니다. 969살.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 야, 나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0년을 인류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는 것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두셀라의 기나긴 그 장수의 의미는 하나님이 죄악이 간영하고 폐괴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는 단순히 통혼,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하게 되면 가인의 그 많은 죄악된 죄악들이 경건한 자손의 가정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러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심판을 예언합니다. 백성들에게 종말적인 신앙을 강조하죠. 종말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알고 계속 전도합니다. 그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에녹경이라고 하는 에녹에 대한 전기에 가까운 성경도 있습니다. 외경에. 그런데 우리 정경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나옵니다.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기 이르되, 그가 무두셀라 아들의 이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예언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이 영성이 얼마나 깊었던지 이제 곧 닥칠 노아의 홍수만 예언하면서 선포한 게 아닙니다. 장차 이 지구의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룩한 무리와 천사들과 함께 오는 모습을 그가 환상해 보면서 그 주님께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종말이 될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300년 동안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명에 충실했기에 하나님이 기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지 않아요. 이런 전도자의 인생을 살은 에녹이 자기의 증손자의 노아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히 시켰겠습니까? 무두셀라도 라멕도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택정했고 예정돼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사적이 뭡니까? 행위, 삶이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꼭 누구를 보는 것과 같아요? 에녹을 설명할 때와 똑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에녹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에녹의 카피와 같은 삶을 노아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뭐 택정함을 받고 물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택정과 예정이 하나님의 주권상 맞아요. 그러나 아무나 그냥 은혜를 입혔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 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되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의 삶의 자치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뭔가 행위가 있었고 뭔가 하나님을 쫓아 행하고 순종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산속에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자기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 아들을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때에, 바로 그런 때에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고 완전한 삶을 사는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라.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나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안달하는 신앙인지 안식하는 신앙인지 모세처럼 안식할 수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찾기 위한 겁니다. 노아의 사정과 형편은 결코 안식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된 노동이요. 수많은 자원들이 동원돼야 될 것이요. 얼마나 많은 죄악된 인간들이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무참하게 만들고 박해하며 분위기가 험하겠어요. 그뿐입니까?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150일 동안 이 지구상에 물이 잠겨 있을 때 그 모든 주변은 폭풍우여 두려움과 공포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불안전한 환경 속에 그가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말이지요, 하나님의 교회 기능에 대한 예표적인 원형이 나옵니다. 이 말은 주석책 성경에 가는 많은 참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구약시대에 교회의 기능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첫째, 방주교회입니다. 방주교회.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이 세 가지 기능의 모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방주교회. 방주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 3장에 성령이 편지하기를 교회는 이기는 자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세 가지 아닙니까? 나 자신을 이겨야 되고, 내 겉사람을 깨트려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것들을 이기는 자를 만드는 곳, 이기는 자를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에 교회 기능에 대한 예표적인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주교회는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바닷물이 방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올려 역청을 바라요. 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물결들이, 세상의 부패한 것들이, 세상의 죄악들이 몰려들 때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발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바로 노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안식하는 신앙. 우리는 오늘 이 기능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교회 기능의 두 번째 예표적인 원형이 있습니다. 광야교회. 모세의 성막이 있었던 그 교회를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면서 광야교회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광야교회의 기능은 뭐냐?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의 기능은 연단과 훈련입니다. 내가 너희로 40일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고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 겉사람만을 위해 삽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삽니다. 사치와 허영과 부귀영화를 위해 삽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은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광야교회는 자신을 깨뜨리고 연단하고 훈련받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광야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에 겉사람을 깨뜨리고 자신을 깨뜨리는, 자신을 이기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왔으면 광야교회의 기능처럼 세상을 이김으로 안식을 찾고 광야교회처럼 자기를 이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래서 영의 말씀으로 충족하고 영의 말씀으로 행복을 찾고 영의 말씀으로 만족을 얻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정복교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정복교회가 있습니다. 이 정복교회의 기능은 뭡니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부터 여자로부터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 잔인한 지하드, 성전을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토착 우상과 그 우상을 통해 섬기는 사탄, 그 사탄이 하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침투할까 봐 그 사탄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기능 가운데 사탄을 이기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정복교회, 정복교회가 원형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무엇이 결과적으로 주어집니까? 보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급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탄을 괴멸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상급과 보상과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 전승의 교회로서 방주 교회의 기능인 세상을 이겨 안식을 찾고 광야 교회로서 자신을 이겨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사는 여호와 입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찾는 교회, 그리고 정복교회로 사탄을 이기고 괴멸함으로 상급과 보상을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획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노아 할아버지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안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폭풍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배는 삐걱거리고 짐승들은 울어제치고 이런 상태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어 말에 은혜만큼 또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의 그 은혜는 헨입니다. 헨인데 헨 말고도 헤세드도 있고 라촌도 있습니다. 이 은혜란 말은 은총, 호의, 매력이란 말이 뜻이 있고 그 라촌이라는 그 은혜는 즐거움과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은혜로운 행위를 얘기하면서 카리스는 거저준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선 노아의 이름의 뜻은 노아흐입니다. 노아흐는 루아흐에서 왔습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결을 얘기합니다. 즉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을 얘기하지만은 노아흐는 한숨을 돌리다, 휴식하다, 안식을 취하다. 노아 이름 자체가 안식입니다. This one will comfort us. 이 사람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그 이름을 지어주는 아버지 라멕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우리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노아 마차 헨 베네 예호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직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우리 한국말 번역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우리 한국말도 정말 지독하게 멋있는 말이고 그 의미가 통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도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뜻과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찾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노아라는 사람이 그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생존자였다, 생존하는 가족이었다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말자는 거죠. 저는 새로운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여기 지금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를 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류 죄악이 관영한 이 패역한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불꽃이 튀고 날카로운 공의를 준행하는 하나님의 눈일 텐데, 그 눈에서 노아는 은혜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안양 하나님의 눈길이 얼마나 무서웠을 텐데, 아니, 거기서 무슨 은혜를 또 찾았다는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꾸 한 신학자의 교리에 맞춰가지고 은혜를 자꾸 표현합니다. 택정합을 입었다, 예정되었다, 이것이 은혜다. 자꾸 은혜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시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보세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심판자, 선악을 구분하는 주권자가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까봐 생명나무를 차단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와중에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새 생명을 줄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구속사의 경륜, 구속사의 과정과 노정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천사들로 인해서 차단했던 생명나무를 회복시켜주고 열어준다는 것, 그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신학적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들으시면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누리게 할 수 있게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은혜의 궁극적인 의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값없이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아론목에 들어가 그것만 은혜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지만은 은혜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인류의 타락으로 차단시킨 생명나무를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접촉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서 무엇을 본지 알았겠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면서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할렐루야. 너와 너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돌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의미를 찾아내야 이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심판의 눈이요 모든 생명을 죽이고 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말 속에 너와 너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생명을 돌려준다는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란 말입니다. 베리트란 말은 쪼갠다, 그 말이에요. 쪼갠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쫙 걸어놓고는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본래는 짐승을 쪼개고 난 다음 두 동맹국 사이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지나갑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맺은 평화조약, 우리가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경우 이 짐승이 쪼개어지는 것과 같이 피 흘리고 죽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게 고대 근동지방의 조약 체결의 방식이었어요. 그 방식을 채택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메리트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언약은 헬라말로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란 말은 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신약시대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야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피는 새 언약이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 전에 만찬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 속에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개의 큰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구속 언약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언약입니다. 그거는 궁극적인 언약이죠. 그러나 이런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구속사의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은혜 언약은 몇 명에게 주어졌는가? 아담에게 주어졌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은혜 언약이 주어집니다. 여자 후손이 와서 마귀를 멸할 것이고 인류를 구할 것을 얘기하는 원시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이미 에녹을 통해서 했지만은 그 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바로 이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심판과 구원, 그 눈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쪽에서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 노아에게 했던 이 이중적인 심판과 구원의 언약, 이것이 은혜 언약의 두 번째 종류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했던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를 통한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의 율법 언약이 있죠. 율법 언약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율법으로서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이 성취되는 다섯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새 언약이죠. 그 은혜의 언약이 이 구속사의 경륜 속에 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찾은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언약, 생명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노아의 생명을 돌려받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탄생될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토마스 만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된 인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저술가였습니다. 1875년부터 1955년 동안 살았던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작가로서, 지식층으로서 나치스의 선전대원으로 쓰려고 했지만은 그는 거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미국의 후원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 독일에게 보내는 항복 권고 방송을 여러 번 하게 되지요. 그런데 결국 그는 미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옛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오히려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한 자가 된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그 진실한 신앙과 복음으로 조국 독일을 구원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히틀러에 대한 증오심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마스 만은 드디어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걸작이 출간되게 되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돌려주었다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귀중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이 생명을 돌려주시는 그 은혜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호와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헨이라는 히브리 말들 속에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하난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찾게 되면 우리 인간 자신은 얼마나 유한하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탄식하고 원망, 불평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동요되고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게 될 때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마음 상태가 될 때 우리 마음은 새롭게 변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노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증조부인 에녹으로부터 전수받은 종말론적인 신앙, 가까이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요 멀리는 인류 종말의 심판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짓기 120년을 절대적인 순종으로 노동하지 않습니까?
온갖 방해와 희롱과 조롱 속에서 120년 동안 수많은 차원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세 아들을 동원하여 그 거대한 방주를 지었다는 것.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방주는 그냥 창고 스타일의 배였어요. 많은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실은 배기 때문에 그냥 창고 스타일에 물 위에 떠 있는 정도의 거대한 방주였고, 그리고 잣나무로 지은 튼튼한 방주였고, 역청으로 발라 바닷물이 새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안전한 배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방주 교회의 기능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는 것을 보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때만이 한시적이고 육체적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손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본향이 되지 않은 한 결단코 세상에서 미련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흥청망청하고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은 즐겁고 재미있는 파티였고 폐기하고 폐역을 행하는 재미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으로 물에 잠기는 세상에 미련을 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장차 이 세계가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으로 불의 심판을 받으면서 체질이 뜨거운 것에 녹아나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종말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에녹의 증조부로부터 받은 종말론적인 신앙,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는 신앙 외에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거기에 상급과 면류관을 고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정코 여러분이 갈 본향이라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속에 잠길 세상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타버리는 그곳에 남겨진 가재 포화 보물들을 밀어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볼 것입니다. 방주교회, 세상을 이기는 기능을 갖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즐겁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실천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길어봤자 7, 80년, 뜯어 고쳐봤자 7, 80년입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사세요. 그 얼굴 뜯어봤자 7, 80년 가겠어요? 늙으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대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안식하는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이 많고 막 세상 것에 집착이 있고 그냥 세상 것이 좋고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춤추고 좋았다 우울증에 걸렸다가 변덕에 죽을 듯하고 내게 주어지는 변화의 물결에 따라 출렁거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번에 태풍이 온다는데요. 정작 엄청난 태풍과 폭풍이 오면 부둣가에 있는 배들은 작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칩니다. 정말 배를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배를 자동차로 끌어올려서 육지에다 올려놓습니까? 아닙니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가서 그 바다 끝까지 탓을 내릴 수 있는 탓을 깊이 박아서 배를 세워두면
제 아무리 폭풍우여 거대한 파도가 올지라도 배는 파도 위에 움직이면서 잘 보존될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바다 위에 있는 배는 안전한데 부둣가에 철랑거리는 물에 있는 배들은 서로 부딪히고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에 희비하고 세상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박살이 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닷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님 나라의 닷을 둘 때 그 배는 도리어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노아처럼 환경에 상관없는 하나님 품속에서 안식하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배워버리면요, 마음이 그렇게 차분해지고 안식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안식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생리학자들이 노동하고 힘든 그 부족한 산소량을 하루 깊이 쉬면서 우리 육체와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영적인 회복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명의 목숨을 빼앗았던 살인마 김대두, 그는 1976년 12월 28일 영하 18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 속에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넉나간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은 김대두만은 웃는 낯으로 기쁜 날이라고 하면서 사형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최후로 남긴 유언은 자기가 재판받기 전에 이미 처형되었어야 할 사람인데 이제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교도소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기쁨과 그리고 남은 교도관들이 출소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한없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형당했습니다. 그가 유언이 끝나자 김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이 봉독됐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다음 강철용 교도관과 김수진 목사님과 김대두 셋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시돈하지 맙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그는 기쁨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성도답게 찬송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17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마 김대두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돌려주신 영원한 생명이 안식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폐역한 세상을 내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생명을 돌려주시는 생명나무의 금단을 해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은 안달하고 초달한 신앙이 아니라 안식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서 요동치고 바깥에서 험난한 환경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넉 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 편지에 18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답답한 돌멩이 감옥입니다. 제가 로마의 그 감옥을 가봤잖아요. 들어가 봤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답한 차디찬 돌멩이의 감옥에서 엉덩이가 얼마나 찼겠습니까? 얼마나 추우면 디모데에게 내 외투 좀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거기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안식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목배임도 순교도 죽음도 아무런 그를 동요시키지 못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의 눈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생명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도 전승의 교회에는 방주교회처럼 세상을 이김으로 안식을 갖게 하고, 광야교회처럼 나 자신을 이김으로 연단과 훈련 통하여 내 영이 사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하고, 그리고 정복교회처럼 사탄을 멸망시키고 괴멸시키므로 하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기다려 세상 만국을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기는 자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장소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 회복함으로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야 될 본향이요 영원한 처소임을 내 마음 한가운데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세상 영들, 사치, 허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예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 사람을 깨트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육만 위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하신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정복교회, 가나안을 정복하여 우상을 타파하며 사탄을 정복하듯이 이 시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 우리의 자손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